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가난합니까? 42년 동안 이 질문은 제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단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돌아오는 60만 원의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2년간 들여왔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가난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던 것처럼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했고 수입이 적을 때에도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결코 모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 목돈이 나갔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아이가 아파 병원비로 모은 돈을 전부 써야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녀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제 삶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부유한 권사님들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로 뽑은 고급차를 몰고 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나만 이렇게 외면하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은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지조차 몰라 그저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열왕기상 3장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미친 듯이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인물들의 삶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돈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했을 때 따라온 부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이 올 때까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지난 42년간 제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욕심과 결핍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열왕기상 3장을 펼쳐 이번에는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갓 왕위에 오른 20세 전후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남긴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두려움과 책임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셋째, 그의 기도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백성이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신의 부와 안위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 덤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저는 이 원리를 지혜가 이끄는 축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첫 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기피하던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자원해서 맡았는데 그 일이 나중에 제 승진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했을 때 평소 같았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야라며 흘려들었을 테지만 그날은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했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쇠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찾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가뭄이 이어졌고 모든 땅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통에 남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당장 죽게 생긴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과부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저는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1,000원 한 장을 건넸고 교회 선교 헌금에 10,000원을 더했습니다. 후배의 결혼식에는 조금 무리해서 축의금을 더 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전에 투자했던 작은 상가의 임대료가 올랐고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과급이 나왔으며 아내가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도는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자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끊임없는 계산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기도가 정해졌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제 계획이 틀어져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선한 뜻을 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이 순종의 가장 큰 시험대는 직장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아주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봉도 줄고 안정성도 없는 상식적으로는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결사반대했고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주신 확신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그 스타트업의 기술이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초기 멤버였던 저는 스톡옵션을 받았고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 가치는 수억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붙잡지 못했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리자 제 삶에는 놀라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고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과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며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저의 월소득은 350만 원의 부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거의 없었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저의 월소득은 급여와 부업, 투자 수익을 합쳐 800만 원이 넘고 부채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는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깨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누는 삶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둘째, 공급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셋째,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단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는 기도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은 어쩌면 오늘 이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공급하심, 그리고 순종을 통해 임하는 축복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의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현실이 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가난합니까? 42년 동안 이 질문은 제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단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돌아오는 60만 원의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2년간 들여왔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가난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던 것처럼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했고 수입이 적을 때에도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결코 모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 목돈이 나갔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아이가 아파 병원비로 모은 돈을 전부 써야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녀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제 삶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부유한 권사님들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로 뽑은 고급차를 몰고 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나만 이렇게 외면하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뱀처럼 떠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은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지조차 몰라 그저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열왕기상 3장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미친 듯이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인물들의 삶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돈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했을 때 따라온 부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이 올 때까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지난 42년간 제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욕심과 결핍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열왕기상 3장을 펼쳐 이번에는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갓 왕위에 오른 20세 전후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남긴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두려움과 책임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셋째, 그의 기도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백성이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신의 부와 안위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 덤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저는 이 원리를 지혜가 이끄는 축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첫 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기피하던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자원해서 맡았는데 그 일이 나중에 제 승진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했을 때 평소 같았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야라며 흘려들었을 테지만 그날은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했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쇠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찾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가뭄이 이어졌고 모든 땅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통에 남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당장 죽게 생긴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과부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저는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1,000원 한 장을 건넸고 교회 선교 헌금에 10,000원을 더했습니다. 후배의 결혼식에는 조금 무리해서 축의금을 더 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전에 투자했던 작은 상가의 임대료가 올랐고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과급이 나왔으며 아내가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도는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자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끊임없는 계산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기도가 정해졌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제 계획이 틀어져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선한 뜻을 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이 순종의 가장 큰 시험대는 직장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아주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봉도 줄고 안정성도 없는 상식적으로는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결사반대했고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주신 확신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그 스타트업의 기술이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초기 멤버였던 저는 스톡옵션을 받았고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 가치는 수억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붙잡지 못했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리자 제 삶에는 놀라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고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과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며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저의 월소득은 350만 원의 부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거의 없었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저의 월소득은 급여와 부업, 투자 수익을 합쳐 800만 원이 넘고 부채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는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깨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누는 삶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둘째, 공급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셋째,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단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는 기도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은 어쩌면 오늘 이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공급하심, 그리고 순종을 통해 임하는 축복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현실이 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가난합니까? 42년 동안 이 질문은 제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단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돌아오는 60만 원의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2년간 들여왔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가난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던 것처럼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했고 수입이 적을 때에도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결코 모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 목돈이 나갔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아이가 아파 병원비로 모은 돈을 전부 써야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녀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제 삶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부유한 권사님들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로 뽑은 고급차를 몰고 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나만 이렇게 외면하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뱀처럼 따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은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지조차 몰라 그저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열왕기상 3장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미친 듯이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인물들의 삶을 샅샅이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돈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했을 때 따라온 부산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이 올 때까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지난 42년간 제가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욕심과 결핍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열왕기상 3장을 펼쳐 이번에는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갓 왕위에 오른 20세 전후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 왕이 남긴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두려움과 책임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위대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셋째, 그의 기도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백성이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자신의 부와 안위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 덤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저는 이 원리를 지혜가 이끄는 축복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침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첫 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기피하던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자원해서 맡았는데 그 일이 나중에 제 승진의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했을 때 평소 같았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야라며 흘려들었을 테지만 그날은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했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쇠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찾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가뭄이 이어졌고 모든 땅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통에 남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당장 죽게 생긴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놓으라니요. 하지만 과부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내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저는 사르밧 과부처럼 나누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1,000원 한 장을 건넸고 교회 선교 헌금에 10,000원을 더했습니다. 후배의 결혼식에는 조금 무리해서 축의금을 더 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전에 투자했던 작은 상가의 임대료가 올랐고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과급이 나왔으며 아내가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도는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자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끊임없는 계산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기도가 정해졌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제 계획이 틀어져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선한 뜻을 보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이 순종의 가장 큰 시험대는 직장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아주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연봉도 줄고 안정성도 없는 상식적으로는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결사반대했고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주신 확신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그 스타트업의 기술이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초기 멤버였던 저는 스톡옵션을 받았고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 가치는 수억 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붙잡지 못했을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리자 제 삶에는 놀라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고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과감하게 나눌 수 있었으며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저의 월소득은 350만 원의 부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축은 거의 없었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저의 월소득은 급여와 부업, 투자 수익을 합쳐 800만 원이 넘고 부채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에는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나니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깨졌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누는 삶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입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첫째,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둘째, 공급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받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셋째,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믿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단 하루만이라도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는 기도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은 어쩌면 오늘 이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공급하심, 그리고 순종을 통해 임하는 축복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도 놀라운 현실이 되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혹시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가난합니까? 42년 동안 이 질문은 제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단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돌아오는 60만 원의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2년간 들여왔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입니다. 저는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가난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땀 흘려 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던 것처럼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했고 수입이 적을 때에도 11조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결코 모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 목돈이 나갔고 아껴 쓰고 저축해서 숨 좀 돌릴만 하면 아이가 아파 병원비로 모은 돈을 전부 써야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녀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제 삶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주머니에서 돈을 계속해서 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부유한 권사님들은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새로 뽑은 고급차를 몰고 오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